한번 쭉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개요를 설명해 드리자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런 주도권, 즉 이 계시의 말씀이 누구며 계시를 주관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름 아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7교회, 즉 이 땅에 보편적인 모든 시대 모든 종류의 교회가 어떠한지,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지를 7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7교회를 대상으로, 즉 이 땅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심판,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심판이 진행되면서 삽입구, 즉 6번째와 7번째 각각 삽입되어진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인치셔서 결코 그 심판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예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어 하늘 보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팔 심판에 특히 6번째 다음에 등장한 그 삽입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하듯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팔심판이 15장 5절부터 등장하는데, 나팔심판 15장 5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 심판에는 삽입된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제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강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긴장감을 가지는 시간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역사, 즉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악의 무리들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지, 그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긴장감은 더 높아지게 되죠. 예수의 오심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며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그것을 소화하듯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듯이 이제 그 심판의 내용들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 내용 전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가 이제 영적 대적 세력들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보면 이 하늘에 있던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 하늘에 있을 곳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 땅에 쫓겨져 내려온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또한 이 땅에 쫓겨져 내린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타락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르는 백성들과는 대치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대치 상황도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마귀의 미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부인되어져야 될 죄와 사망의 세력에 그 지배를 받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마귀와 이 용이다 혹은 뭐 거짓 선지자다, 또 그 뒤에 그런 사탄이를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대적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 이 영적 대적 세력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세를 더 고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영적 위치가 지금 어떠한지를 12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12장, 공교롭다기보다는 기하학적인 어떤 그 수사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12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름 본다, 내가 본다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하면서
7개의 그런 이적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12장 1절부터 15장 3절, 4절까지 7부분을 정리했는데요.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는 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내가 봄에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 구분들이, 첫 번째가 뱀과 여자 및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으로 12장이 등장되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박해로 13장 1절에서 10절.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박해로 13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네 번째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으로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천사의 복음과 심판에 대한 선포로 14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자의 땅의 추수가 14장 14절부터 20절. 그리고 7절 말씀은 일곱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와 승리의 노래가 15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번 쭉 7가지를 보시면 이 7가지 내용도 마치 이 땅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게 될 것이 집약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 평행 구조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즉 각 심판 그리고 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는 완벽한 설계도 안에 건축이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나 우리는 큰 그림을 하나의 환상과 내용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과 그 내용은 최후 심판과 예수 재림의 날을 온전히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하여 영적 대적 세력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그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봄이 내가 보내라고 그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7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 대적 세력들의 현재 위치와 또한 영적 대적 세력들과 대치 상황 중인 우리의 형편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하시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이 지금 12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4절까지는 여러분 목사가 재밌다 할 때는 재밌는가 보다 이런 표정을,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치 중간 큰 삽입구, 즉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긴박하게 막 대접 심판을 보면 더 이상의 삽입된 내용도 없이 긴박하게 심판의 내용이 쫙 전개되면서 이제 무적행이 던져지면서 예수 재림의 날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까지 확 연결됩니다. 그 전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 지금 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강조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심판에 삽입되었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셨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10장 11장에서 여섯 번째 그 나팔 심판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삽입 내용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제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영적 세력들과의 실질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공격, 구체적인 핍박, 구체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더 극렬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처음부터 쭉 진행되어 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그 줌인이라 그러죠. 더 확대되어 보여줍니다. 그림이 더 확대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이제 이 12장부터 15장 사이, 특히 1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지를 이제 주석을 했는데, 사탄이 성도들의 환난과 박해의 주동자다. 그러나 사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박해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경노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의 결정적인 패배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그의 광분의 시기를 하나님이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다음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그 땅으로 쫓겨났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 세력들의 그 마귀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거죠. 우는 사자, 즉 목에 목줄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우는 건데 그러나 좀 무섭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철장 하나를 두고 저한테 덤벼들어서 그 철장에서 그 철장을 딱 붙잡고 이렇게 사자가 어떻게 울죠? 어떻게 울죠? 야옹은 아니잖아. 이게 뭐죠? 어떻게 울죠? 엉 하고 울죠. 근데 그거를 철장 하나를 두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만한 우리가 그런 용기나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죠. 영적 대적세력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대적 세력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물론 제가 사탄의 세력을 안타까울 일은 없습니다만 너무 불쌍한 게 자기 스스로 미혹을 당합니다. 자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격하면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질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속는 그 배교의 내용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이긴 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 마귀의 그런 이 영적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미 그 역할이 다 패배했고 제한적이며 반드시 그 시기에 저 무조건 영원한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도 자기가 이길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마귀에게 그런 기고만장한 위치를 확보해 주죠. 우리가 그 마귀에 자꾸 속아주고 속아준다기보다는 속고 미혹되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그런 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마귀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마귀의 이런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부터 깨어있기를, 나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로, 아니면 우리는 그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끊임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의 주요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이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물론 그 핍박과 박해도 다 우리 죄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탄의 그 역할을 제한하시고 한계를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한 같은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옮겨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가서 말씀과 다른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이 교회 공동체, 즉 구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이런 해를 옷 입고 발에 달을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그 12별을 쓴 이 모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의 비례 주석을 제가 인용하면 여자가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를 함께 표상한다는 것은 11절 11절은 훨씬 더 분명해진다. 거기 보면 여자의 씨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전체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무슨 얘기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그도 반드시 그분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비록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무형의 공동체, 비록 제 가운데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이후에 또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즉 12사도로 지칭되는 신약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다음 교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잉태되어 해산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여성이다, 여자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특히 천주교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여성을, 아이를 뵌 여성을 마리아로 봅니다. 성모 마리아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모 마리아의 잘못된 부분을 알죠. 성모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되려면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이 성모 사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건 제가 작년에 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여러분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는 그 천주교 가톨릭 교리에 보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교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죄로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만드시지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이 잉태하게 해서 원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를 원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실 수 있었다면,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이 모순이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성모가 죄가 없이 온 게 아니라 그도 분명한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죽을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 진통한다, 이것을 이 그레고리 비례 주석에 의하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구약시대 동안, 특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의 신구약 중간 동안 언약 공동체와 메시아 계보에 가해진 박해를 가리킨다. 메시아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족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보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그 지키셨던 족보를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남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타락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공동체를 지키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시대, 저와 여러분 중도 이제 끊임없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며 자녀를 태어나게 하며,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교회의 가운데 역할로, 그래서 태신자 품고 인내할 때 그 잉태되어져서 그런 복중에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를 용이, 사탄이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메시아를 삼키려고 한다.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도 사실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밤늦게 주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고찬호 집사님 또 동민 형제도 세상과 자신들은 없고 예수만 보이는 상태. 우리 방송실 여러분 항상 칭찬해 주시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자가 낳은 그 메시아를 용이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래서 그 3절 말씀 한 번 더, 그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특히 이 용이, 그 용의 모양들, 이것은 이미 제가 앞에서 그 숫자 7과 열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4절 말씀 보면 용이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 확실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용은 그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 내려온 상황인데, 그 쫓겨 내려오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제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5절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메시아를 낳게 되고, 즉 공동체, 구약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족보, 계보상으로 태어나게 하게 되고, 그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을 올려지게 되며, 남겨진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즉 그 여자는 광야에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광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로 표현되신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광야에서 보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서 시간을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열리며 소리가 나기를,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그 다음 장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바라는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으면 세상 나가서 이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를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광야, 특히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광야 목적과 우리의 광야 목적은 좀 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대적 세력들과 독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 광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광야가 아니면 우리 죄가 죄인됨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 해변길을 따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땅에 지나가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 블레셋 즉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을 만나게 되면 다 도망갈까 봐 그들이 일부러 홍해길로 꺾으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정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광야 여정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해도 광야에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미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 땅에다가 쌓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마실 것이 있으면, 삶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근데 우리가 안 대로 그 광야 여정 다음 여정에서 그들은 그렇게 만나도 있었고요, 심지어 만나만 있었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에 고기가 끼게 해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역설적이죠.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뭔가 갖추어지면, 넉넉해지면, 혹은 여유가 있으면, 혹은 안정적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얼마나 있어야 안정적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삶이 준비되는 걸까요? 속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면서 내 삶이 조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따르겠다.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광야가 허락되어진 것은 영적 대적 상태들을 이해하고 그 영적 대적사들과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그 전투 상황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광야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광야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욕심과 정욕에 똘똘 뭉쳐져 가지고 뭔가 마시고 입고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 하는 죄인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평생 광야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고 그 은사에 따라 쓰임받으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 뭔가 우리의 손에 무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뺑뺑뺑뺑 돌고 나팔 빵 무너지는 그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안 따라가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도 광야처럼 산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다 쫓겨났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데리고 가시는데,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또한
그 광야가 아니면 얼마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조차 없이 그저 세상살이에 파묻히는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요, 내가.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들 자체가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로 가서 보고 양육시키기로 하냐? 광야를.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삶.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이 광야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광야가 아니면 나는 이 죄인됨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죄인됨을 발견하기 위해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가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인데, 광야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안정적이면 좋겠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터가 착착착착 돌아가가지고,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착착착,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런 직장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그걸 사모합니다.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게 하는 그저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런 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어이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 광야 훈련을 기어이 받게 되는데, 너무 두려운 것은 광야 훈련 자체의 목적을 잘 몰라가지고 그 인생살이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붙들려 있다 보면 평생 광야가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광야가 전부가 되고,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 영적 대적사령과의 대치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며,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 광야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무장의 기간이 되고, 훈련의 기간이 되고, 단련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단련.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자발적인 광야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금식을 선언하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 저녁에 7번의 성찬, 내일 저녁부터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도 참 얼마나 잘났는지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 한 번한테 얘기해줬더니, 와,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그래, 내가 니하고 내하고 급이 다르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듯. 그래서 저녁 한 끼 금식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광야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며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공동체도, 그 성도도 광야 교회라고 해주시니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6월절 사건과 홍해 아래 세례를 받은 일이 취소되지 않으니 그 광야길에서의 불순종에도 구원을 받아 감사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방향은 분명히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반드시 광야가 있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빠져 있다가 당하는 광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서 영적 대적 세력들을 대치 상황을 이해하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세력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면 대적세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 여정 속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